왕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참 닮고 싶은 기도의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반드시 기도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구나. 또 이러한 아름다운 기도가 있었고, 이런 슬픔의 기도가 있었고, 이러한 간구의 기도가 있었구나를 꼭 발견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본질이, 기도의 또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구도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시면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런 상황에는 이런 기도를 했구나, 이런 걸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참 많은 기도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유명하게는 별로 잘 알려진 본문도 아니었지만 한 책으로 인해서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지기도 했고, 또 축복의 기도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도 나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기도가 있지만 정말 가장 많은 기도를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하에 지금까지 굉장히 급하게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이 다윗의 기도를 갑자기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윗의 기도, 왕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떠한 기도의 모습을 되찾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벌써 오래전에 토요일 마지막 설교를 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이 뭐였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아들인 그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렇지만 그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하시게 하시는 게 있다면 그것으로 멈추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에게 넌 다 하지 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내가 그 대신에 너와 내 집에 영원토록 복을 주겠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다윗의 감사거든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집을 영원토록 지켜주고 영원토록 복을 주고 이스라엘과 내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들은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브루그만 같은 구약학자는 오늘 말씀, 이 기도를 보면서 기도의 최상의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그냥 기도인 줄 알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조금만 들어가면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이며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기도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기도라는 게 무엇일까요? 좋은 기도를 문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아름다운 말을 쓰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 한국의 기도도 굉장히 뜨겁고 열정이 있지만, 제가 미국 가서 이렇게 아주 신앙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문학적으로 뛰어난 걸 느껴요. 이분들이 그냥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의 언어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기도의 언어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반복하는 기도를 좀 벗어나서 좀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감격으로 기도할 수 있는 언어의 풍성함이 갖춰지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상의 기도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학적인 기도가 최상의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학적인 기도는 최상의 기도냐? 사실 우리가 기도를 배우다 보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던가요? 기도할 때 늘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먼저 해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다음에 간구해라, 이러한 act라고 하는 adoration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법칙들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기도도 참 좋지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보면은 꼭 신학적이어서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한나가 신학적으로 기도했나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닙니다. 한나는 그냥 자기의 아픔을 갖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기도에도 사실은 신학적인 기도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거를 최상의 기도다라고 딱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는 최상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기뻐하시는 기도. 여러분, 기도는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언어이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만남입니다. 우린 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곳에서 만나 주시지만 특별히 예배의 장소에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어린아이들 오늘 아침에 과연 몇 명이 엄마 저 새벽 기도 가고 싶어요? 먼저 일어나서 기다리면서 꽃단장을 하고 엄마 빨리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온 아이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들 오면서 짜증도 내기도 하고 일어나면서 오늘 안 갈래 그랬다가 왔지만,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이곳에 데려오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옆에 예배자로 서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이 다윗의 기도는 물론 여기 신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 거고 문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들입니까? 그러나 다윗의 기도가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다윗의 예배가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자세가 있었는지, 자, 보십시오. 언어가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자세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세가 있었는지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앉는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보십시오. 18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앉는 것이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귀한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사실 앉는 것은 굉장히 당연해 보입니다. 당연히 가서 앉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앉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앉는 것이 쉽다면 우리 모두가 어제도 기도 1시간, 2시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앉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자기 전에 기도도 쉬운 게 아닙니다. 식사 전에 기도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어려운 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제 잠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셨으면 여러분 귀한 신앙인입니다. 안 하셨나 봐요.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으면 그건 좋은 신앙인이에요. 왜냐하면 어떠한 자리든지 기도의 자리를 가서 앉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결심을 필요로 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당시에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우리의 시대의 왕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심지어는 중세 이후에 왕이 되어도 별로 그런 개념이 없었지만 다윗의 시대의 왕은 신이었어요. 왕이 된다라는 말은 신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그래서 신권과 왕권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다윗은 내가 신이 되기를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를 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시대를 거슬러 갈 줄 모르면 기도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시대의 모습을 얼마나 견지하고 거슬러 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좀 모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시대를 쫓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최 집사님도 간증할 때 중국어 디아스포라를 섬기다가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사업에 접목해서 사업이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래서 갑자기 집에 가서 다 영상들 공부하실까
걱정이 되는데, 이게 시대예요. 팬데믹 시대에 영상이 중요해졌고 더 중요해졌고, 이런 시대적인 의미를 갖고 접근했을 때 사업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사업이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 살 수는 없어요. 우리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이 시대에서 성공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시대를 거슬러 갈 줄 아는 힘이 필요합니다. 모든 흐름 속에서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영적인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알지만 시대를 거슬릴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로 자꾸 다른 곳에 앉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도 저 미국 다녀왔습니다. 혹시 전혀 모르시고 목사님 어제도 봤는데 오늘도 보네, 이런 분 계시면 정신을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보고 거기 미국 목사님들도 많이 만났는데 현지 미국 백인계 목사님, 흑인계 목사님, 또 한국 목사님 다 만나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지금 미국은요, 여러분, 우리와 다르게, 이거 다 얘기하면 내일 할 게 없는데 어쨌든 내일 또 들으셔도 괜찮잖아요. 제가 가서 충격을 받은 게, 비행기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요. 비행기에서도 승무원들도 마스크를 안 써요. 실내에서도 안 쓰고, 쓰는 분들도 물명 다 있지만 모든 곳에서 마스크가, 여러분, 비행기에서 안 쓴다는 것은 아무 곳에서도 안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풀렸어요.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사람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열심히 나오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정말 찬물을 껴안고 싶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는 나오는데요,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다 마스크 써도 예배로 나오려고 자꾸 노력하고, 저도 그리고 안 나오는 분들에게 그거는 영적인 게으름이다, 담대하게 선포한다. 그래서 너는 그런 말을 해도 되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이 자리를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게임이 없으면, 깨어있는 영적인 자세가 없으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기도의 자리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도 그가 신이 된 것 같은 그러한 위치에 올랐지만 그는 다 내려놓고 모든 시대적인 거스름,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환호를 다 뒤로하고 자기의 자리, 바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앉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의 차 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 가기 전에 차 안에 앉아서 시동을 걸고 잠깐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하나님 앞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그 자리를 하나님 자리 앞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앞에 자리를 만들어갈 때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였고 자기를 낮췄습니다. 다윗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한번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집은 정말 비천한 베들레헴의 집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 고백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관계 설정이 분명하게 되어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기도는 주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자리를 분명하게 자리매김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기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사람을 축복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찬양하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물론 말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찬양이 되어야지 우리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기도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멋지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윗처럼 믿음이 훌륭한 사람도 늘 주님 앞에 나는 비천한 자요, 나는 부족한 자요, 나는 흔들리는 사람이요, 늘 주님 앞에 그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우리를 높이려고 하죠. 동물들을 보면요, 우리 아이들 동물 얘기하니까 잠깐 관심을 가져봐. 얘들아, 동물들 있어요? 네, 동물들이 있는데 자기 동물들을 보면 대부분이 굉장히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부풀리고 모양이나 색깔이나 이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다 맞춥니다. 도마뱀도요, 이 귀를 크게 해가지고 자기를 크게 보이게 해서 적들에게 크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코끼리 앞에서 자기를 크게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사자 앞에서 자기 소리를 크게 내봤자 강아지가 가서 사자 앞에서 깍!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동물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도마뱀도 그렇고 개구리도 막 여기다 그래서 이만하게 부풀리게 해서 지네들끼리는 그게 돼요. 그러나 자기보다 조금만 더 크고 조금만 더 힘 있는 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사람들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내가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사람들 있는 곳에 가서는 저도 모르게 왠지 힘이 들어가고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작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복을 받습니다. 늘 찾자는 주전자보다 낮은 곳에 있다고 하죠. 저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찾자는 주전자보다 낮은 곳에 있어야 거기서 차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보다 낮아져야 합니다. 주시는 분, 주전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낮추고 우리의 그릇을 준비해서 기도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격과 감동이 있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요 바로 전 본문도 그렇지만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가 참 하나님 앞에 춤추지 않았습니까? 노래하면서 너무 신이 나서 이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린아이예요. 제가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퇴하셨는데도 어린아이 같으세요.
나이가 있으시고 지위가 있으시고 회장님 되셨는데도 어린아이 같으세요. 만나면 여전히 겸손하시고 여전히 밝은 얼굴로 인사하시고 참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진 분들이 오래 간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막 체면 차리고 제가 이제 왕이라서요, 제가 이제 궁전이 있어서요, 저희 집이 커서요, 저희 차가 많아서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잘 돼서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힘을 빼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식 있는 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꼭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짧게 읽었는데 18절부터 29절까지 전부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읽어보시는데, 이 기도를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나오는 뉘앙스가 있어요. 제가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다윗이 감격과 감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이것이 어떤 단어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가 보면은 전부가 감격이 있고 전부가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린아이 같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 같으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좀 알고 내가 좀 느끼고 이런 걸 알면은 감격과 감동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감동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대단한 설교자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예배에 감동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하게 보고 놀랍게 여기는 것, 이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인데요? 거기에는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이 어떠한 집?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기에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기도를 보면, 특별히 여러분 구약의 기도를 보십시오. 기도가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제가 그게 늘 궁금했어요. 왜 기도가 역사일까? 역사를 읊는데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학교를 다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역사잖아요. 짧지만 그 아이의 역사인데, 그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그래서 역사가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 역사를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행하신 일,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 행하신 일, 이런 것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역사이고 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원로 목사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꼭 그 얘기 하세요. 우리 영양의 산골에서 있던 우리 집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서울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 서울에서 우리가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고백하실 때마다 눈물이 또 나세요. 그거 듣고 있는 우리도, 저는 영양산골에 살아본 적이 없죠. 그러나 그 은혜를 저희가 함께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천한 출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주의 종을 부르셔서 세우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다윗이 28절과 29절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뭘 말하냐면 영원히 하나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영원토록 임재하시고 영원토록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말씀 하나만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이 된 한 사람의 기도문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아주 심플한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대단한 기도를 드리지 마시고 이렇게 좀 심플하게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제단사 무스타파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함마드의 가게에서 일합니다. 하루 종일 저는 앉아서 바느질을 합니다. 실을 바늘에 껴서 옷을 꿰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바늘이시고 저는 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실이 바늘을 벗어나려고 하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엉켜버린 실을 잘라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제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저는 그저 제단사 무스타파입니다. 그리고 저 큰 광장에 있는 무함마드의 가게에서 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순합니까? 오 하나님, 저는 김하나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비천한 종입니다. 저는 바늘입니다. 저는 실입니다. 주님은 바늘이십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만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홍 집사님에도 명성교회 와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은혜 속에 거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 곳에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